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대로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에 기도하신 후에 박재신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꾸준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조망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상한 영혼들, 죄 많은 인생들, 더러운 인생들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닦아주시고 입혀주셔서 정결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유죄가 되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 아래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줄리신 주님의 보혈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순종의를 걷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드리고 있는 특별 세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의 긴장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의 전쟁과 피 흘림이 멈추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화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직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됨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여
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찬양대에서 하율이가 이렇게 가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너무 예쁜 소년의 목소리가 나와서 봤더니 우리 노집사님이시네요. 관조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제 청년 시절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며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산기도가 유행했습니다.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산기도 제대로 했다, 그런 말이 있었죠. 겨울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련원 뒷산에 올랐습니다. 제 기억에 거기가 안성이었던 것 같아요. 눈 덮인 산에 올라서 저마다 나무 하나씩을 붙들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무 찜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저는 유유히 천천히 다 가져가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까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상한 경쟁심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뒷산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니 하늘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달빛도 참 밝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상에 오르면 이렇게 너른 자리가 있죠. 평평한 너른 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평평한 자리에 비장한 각오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기도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뿌듯한 자부심을 지니고 오늘은 하나님과 결판을 한번 내보겠다,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인생을 향한 나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청년의 기도 제목으로 참 잘 포장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 내면에는 제가 설계한 인생 계획을 하나님이 좀 결제해 달라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계획이면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도 손해가 아닐 텐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 계획 결제해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라고 하는 신앙 거래의 속셈이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정성을 보였던 거죠. 하나님, 쟤네들은 저 밑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가장 높이 올라와서 눈 덮인 언 땅에 무릎 꿇고 저 아래에 있는 친구들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거죠. 욕심을 잔뜩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산 아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건 다리가 저리고 추위만 느껴질 뿐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리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선 계획 후 결제, 이것은 바른 신앙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제 필요를 별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요. 다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자기 채움,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구를 구하기 마련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죠. 일방통행이기에 비인격적이고 불통의 성격을 띠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표층 종교에서 이런 특성이 발견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자기 비움을 향합니다. 자기 채움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구하죠. 영원한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쌍방통행을 경험합니다. 심층 종교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죠.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끌게 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었던 어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정성이 귀했는지 갸륵했는지 그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너무 많고 자신은 아직 출입할 줄 모르는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으니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세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그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저자라면 하나 더 넣어서 쏙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쏙 들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다 보면 간혹 애들이 감동 줄 때가 있잖아요. 가끔이지만 그런 거예요.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원수 갚음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없을, 따라올 수 없는 뭐예요? 최고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의 대명사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퀴즈에 단골로 나오잖아요. 지혜의 대명사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솔로몬. 왜요? 솔로몬의 재판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미 솔로몬의 기도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이미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른 기도는 욕심에 따른 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조율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 그리고 헌물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성막 건축 후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마음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디어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습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나죠. 같은 마음과 같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그 다음 여정으로, 다음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8장을 통해서 등잔대를 만들어 등불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레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세요. 등불 같은 레위인이 되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아무렇게나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단서로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함께 읽어보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이니 위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보이신 양식이라는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견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뭐 견본이 있으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죠? 그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준 양식이 있어. 등잔대를 만드는 양식. 그것에 따라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묘사한 형태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등잔대 제작법은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37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고 조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른들이셔서 없으신 것 같고. 그럼 요즘 이제 DIY라고 하죠. Do it yourself. 스스로 만든 거죠. 이케아 같은 가구. 여러분 그거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반응이 없으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대로 이렇게 놓고, 그렇죠? 설명서대로 해야지 틀리지 않고 제대로 조립해서 완성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과정이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전체 완성품을 그것 하나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뜻은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점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자꾸 나의 관점으로 읽죠. 세상의 관점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전인수라고 하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들었다 우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욕심이 늘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분별하고 주신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성찰의 기도, 소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제 기도의 경험을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엔 그 방법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종종 그 은혜대로 사는 것에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결되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됩니다. 아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경우도 많죠. 모르면 이해라도 하죠. 몰라서 그랬네. 알려주면 되니까 알려주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알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좀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늘 느끼잖아요. 너 분명히 알잖아. 근데 왜 또 그래? 그때 부모가 확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와 사랑이 아직은 덜 찼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데에서는 오케이, 그렇지 않은 데서는 아직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온전한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식대로 결정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기가 왜 그렇게 읽어보시면 참 왜 이렇게 살아라는 생각이 들 때 사사기 마지막은 그렇게 말해요.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받는 신앙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기 경험과 사고방식, 가치관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제한하기가 쉬워요. 개방성,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한 교우와 대화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평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다가 나누다가 듣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셨어요? 물어봤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말씀 나눠보니까 누구한테 어디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 중요한 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분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매 순간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성막에서 할 첫 번째 과제로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등불을 켜라고 얘기해요. 등불을 어떻게 켜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 등불을 켜야 되니까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렇죠? 창문이 없습니다. 겉은 여러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내부는 완전히 어둡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성막의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죠. 그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은 꺼지면 안 됐어요. 늘 성막 내부를 비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디를 향했냐면 반대편에 있는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떡상을 비추게 했습니다. 떡은 양식이죠. 떡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죽잖아요. 항상 여호와 앞에 놓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 떡에 대한 설명이 말씀에 있어요. 이 떡을 비춤으로 우리의 생명과 누림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등잔이 꺼지게 되면 성막이 어둠으로 덮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침번을 서야 했어요. 번갈아 가면서 늘 그것을 관리했어요. 제단 위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등잔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항상 백성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 불을 관리했던 겁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막을 환하게 비추었던 등잔의 불빛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세상을 밝히고 비추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흑암에 행하는 것과 같고 그늘진 땅에 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역할은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셔서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그 참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부했대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 두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삶,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 있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시야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새벽기도의 말씀 가운데 제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던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자신의 시야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만나는 그 니고데모는 그 어둠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기에 가득한 채 예수님을 막 겁박하려고 할 때 손을 딱 들고 아니야, 율법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이들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모략과 귀중한 향료를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죠. 결국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참 비시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그 어둠들이 어떻게 해요? 죄에 물든 나의 모습에 그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 물러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두운 생각들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비추면 됩니다.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비추라고 하십니다. 눈은 겨울의 어두운 밤 속에서는 더욱 꽁꽁 얼어붙지요. 그러나 따뜻한 빛을 비추면 금세 녹아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무기력한 죄에 물든 모습들은 따뜻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들, 그것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것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나,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의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그 빛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만 스스로 그 신앙의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흠없는 신앙 고백,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는 있겠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 위의 동네처럼 누구나 우리를 바라보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 교회 종소리가 그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잠들었던 양심을 깨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랍비를 만나고 밤길에 돌아갈 때 이제 랍비가 이렇게 등불을 들려주었대요. 아마 이 탈무드에 나오는 예와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랍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등불이 없어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랍비가 다른 사람이 당신 오는 것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등불을 들고 가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혀 버렸어요. 화가 난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눈 멀쩡한 사람이 이 등불도 못 보십니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당신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켜져 있는지. 뭐래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불이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비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을 만들어 내보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광합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기쁨을 나누었죠. 등불은 기름과 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도록 하는 기름의 역할을 무엇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에 따라 등잔대를 만들고 등불을 비추었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 그리고 그것의 절정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에 따라 그 방법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막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대로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같은 마음과 같은 헌신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역시 같은 마음 같은 헌신으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사 성실한 수고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순환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대가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인 이제 고난주간 또 안내해 놓았죠. 우리 광고 보시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우리 세례식 있습니다. 이 세례식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하지 못하시겠지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토요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센싱하게 놀이터 세 번째 우리 시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28일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10가정 전부 채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10가정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 있습니다. 한 주간 또 몸과 마음 잘 준비하시고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에 한 주 쉬어가고 점심 식사도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부서별 모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 주 정기 재직회가 있기에 또 특별히 여러분 재직 부서들 모여주셔서 또 재직회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섬김이 모임 수요일에는 본당에서 전체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자 성도님, 김형선 성도님 지난 주일을 포함해서 또 모친상을 이렇게 치르셨는데 오늘 우리 참여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만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이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자매세요. 언니 동생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지난 또 장례가 있었던 가정인 우리 오수경 집사님 가정에서 또 모친 장례 잘 마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교제 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고요.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사무 간사님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른 나오셔야죠.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 김재기 장로님께서 아마 다음 주일에 여기서 이제 인사할 텐데 이제 4월부터 인도에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새로운 사무관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하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잘 아는 분이지만 이제 사무 간사입니다. 다르게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에서 또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사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우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에게는 건강을, 어린 자녀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밝히 비추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은광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